위험, 뭐라고요? 잃어버린 길. 길 잃어버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당의 손자로 15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주어진 삶이죠. 그리고 그 다음 18년은 청소년기로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무엇이 내 참된 길인가를 찾고 찾으며 희망을 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3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처음 15년은 주어졌고 그 다음 18년은 길을 찾았고 그 다음 33년은 주어진 길, 사명의 길을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비록 울퉁불퉁하고 좌충우돌했지만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각자 걸어온 길들이 있을 것이죠. 좀 시야를 넓혀서 국가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제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정부 수립,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는 미국이 제시하는 미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 잘 살아보세 9월에 고속도로를 뚫고 소위 산업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88년 올림픽 후에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은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신문지상을 보아도 그리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성이 없고 교사는 많은데 스승이 없어 5천만 인구에 존경할 어른들이 없다. 50만 대군 중에 뚜렷한 장군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정치 논쟁과 경제 토론이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길이 과연 옳은지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가로등 아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각박한 어두운 세상, 길이 없어 깜깜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제 화면 보시면 저 뒤편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글씨 있죠?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받아 길로 삼으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오리무중이지만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 길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 길들이다라는 말들을 자주 쓰는 길들이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무슨 기계를 사도 길을 들이고 신발을 사도 길들이죠. 옛날에는 새신 사가지고 신고 다니다가 뒤꿈치가 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길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발만 길들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송아지일도 길들입니다. 송아지. 저 어릴 때 송아지 콧 뚫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물풀의 나무인가라는
그 나무를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동그랗게 그 원형처럼 하고 콧뚜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콧뚜레.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사정없이 코를 찔러버려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막 와 울고 난리를 치죠. 피가 막 낭자합니다. 몸에는 진땀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피땀 나는 콧뚜레를 뚫고 나면 길이 들어요. 그리고 명품 일소가 됩니다. 영어로 코를 뚫는 이 길들이라는 용어가 break in입니다. 날카로운 그 물풀의 나무를 어떻게요? 내 솔로, 내 살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가 세우는 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틀이 있다고요. 이 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서 부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 안으로 뚫고 집어넣는 거예요. 대단히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땀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길이 들으셨나요? 길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드셔야 합니다. 송아지가 덜썩 컸는데도 코를 뚫지도 않고 길들도 들지 않는다면 그 소는 어디로 끌려갈까요? 푸죽간으로 끌려갑니다. 푸죽간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아들아 들어라 받아라. 무엇을? 내 말을. 말을 내가 가르쳤으니 그 말을 받아 지혜의 길로 삼아서 네가 옳다고 여기는 너의 틀을 깨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 말이죠. 시편 143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코를 꿰뚫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코가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의 코를 뚫고 손과 발에 귀에 못이 박이듯이 말씀을 길로 받아서 나 자신을 길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발질 인생, 헛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길 들면 좋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길 들어서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길 들어서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검푸른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탄식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뚫렸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 길이 뚫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있지요? 그 말을 좀 믿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된다. 믿으시나요? 자, 인간의 말, 내가 뱉은 말도 씨가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아닌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순종하게 됩니다. 쌀이 떡이 되려면 절구에 넣고 찢는 과정이 필요하고 솥에다 넣고 삶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처럼 말씀이 길이 되려면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서로 말하면 break in, 코를 뚫는 것이죠. 성경에 이처럼 증거와 순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길들인 사람, 자기 자신의 코를 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면 다윗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길로 삼았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붙잡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이 되어 주셨으니까. 피할 길이 되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뒤죽박죽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길로 삼는 사람은 해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미난 표현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자, 길과 곳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길과 곳. 사울은 자기 곳에 머무는 한 장소에 머무는 사람이어서 길이 필요 없어요. 길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 길로 가야 돼야 저 길로 가야 살까?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다 보니 무엇이 필요해요? 살 방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았어요. 사울은 멈추어 있는 곳의 사람이고 다윗은 도망다야 하는 길의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마침내 다윗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 길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곳의 성도가 아니라 길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의 성도가 되면 말씀이 필요해져요. 말씀이 필요해지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받을 말씀 길로 삼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길로 삼으려고 하는데 꼭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들. 제가 볼 때 방해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길로 삼는데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시오 했는데 웬걸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한마디 툭 던집니다. 푸대접 받은 것 같아요.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 오셨습니까? 장군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서서 영접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남한 장군 문둥병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들고 상처 위에다가 얹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만 자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 치고 유능한 사람처럼 못 봤어요. 정말. 고집이 유능이 아닙니다. 고집 피우는 게 유능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지 않는 모든 생각은 하나같이 헛똑똑이에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 길을 삼기 원한다면 내 생각 하루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보여요. 두 번째로는 인간 폭탄 인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악동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대책 없어요. 빨리 피하시길 바라요. 뭐 만난 것처럼 빨리 피하세요. 세 번째 방해물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 방해물이 우상숭배인데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 남북이 나뉜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BC 722년에 망해요. 근데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렇게 행했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누구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왕인가? 바로 조금 전에 망해버린 그 나라,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 망해버린 그 나라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 길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망한 나라의 정책을 답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책을 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졌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이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 유다도 망하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반복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받아서 길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 말씀을 앞설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수록 길은 안 보이고 사라져버립니다. 인간 폭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스스로 자폭해버릴 테니까. 우상은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서 패망을 불러옵니다. 소를 숭배하면 소처럼 더러워지고 뱀을 숭배하면 뱀처럼 간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엄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저기 보세요. 피하라, 지나가지 마라, 돌이키라, 떠나라. 동사 몇 가지?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의 반복적인 동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잘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피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좋아요. 말씀을 길로 삼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인생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깁니다. 이게 생겨요. 빨리 나오세요. 땅. 여러분 좋아하시는 땅. 땅. 이 지구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말씀을 받아 길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죠.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받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을 나섰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길을 삼았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뭐가 됐어요? 땅이 됐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어디 갔나요? 가나안 그 땅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생깁니다. 말씀, 길, 땅. 근데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 유럽이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유럽. 그런데 유럽은 저 아프리카 땅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한 50개국 이상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지지개 볶고 싸라. 그러다 보니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 땅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0년에서 약 1500년 정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길로 삼는 인생들을 살았어요. 몇 년 동안 무려 1000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땅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유럽의 남부는 캐톨릭 국가가 강하고 유럽의 북부는 영국을 비롯해서 개신교가 강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카톨릭이 강한 그 국가들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저 남미, 남아메리카를 줬어요.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예요. 엄청난 대륙을 줬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 영국, 북유럽에 있는 영국은 어디를 줬는가? 어디 줬을까요? 미국 줬어요. 미국. 캐나다 줬어요. 북아메리카를 줬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길로 삼고 길로 삼고 길로 삼아 좁은 땅에서 복작복작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길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엄청난 땅을 주시더라고. 이건 역사가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목사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우리 코리아, 우리 태평양 건너면 우리도 그 땅 갈 수 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왜 안 줬을까? 왜 아시아인들에게 안 줬을까? 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안 주고 하필 저 유럽 사람들에게 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받아 길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유럽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럽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조선 시대에는 왕이 양반들과 모든 땅을 다 독식했어요. 그렇죠? 모든 땅이 왕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노급으로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조선 말기에 오면 신분제도가 붕괴를 해서 땅 주인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 양반, 권문세가들, 그리고 일부 상인들이, 돈 있는 상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일제가 지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딱 들어와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모든 땅 조사부터 시작했어요. 땅을 전체적으로 다 그림도 그리고, 지적도 아시죠? 여러분, 지적도가 일제시대 시작됐다고. 조선시대는 이런 개념도 없어. 그래서 그 땅을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해야 이 조선의 땅을 먹을 수가 있겠다. 기존 기득권세를 분쇄하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은 그때 토지 개혁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하는가? 6.25 사변이 터지기 바로 두세 달 전에 1950년도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한국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정도 지나가니까 소위 중산층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산층 중에 조금 더 수준 높은 복부인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들어보셨나요, 복부인? 네. 우리 복부인 소리 많이 듣고 껐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토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콜롬비아의 어느 관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역사를 알고, 콜롬비아는 한국 토지 개혁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950년도에 토지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1885년도에 한국에 뭐가 들어왔는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려 6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길로 삼고, 말씀 듣고 길로 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토지 개혁이 시작됐어요. 저 필리핀에도 없고, 저 태국에서도 없고, 거기는 대농장을 가진 귀족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65년 동안 하나님 섬기고 말씀 받아 길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땅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땅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 시골에 뭐 농사 짓는 땅이라도. 저도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묻어놓은 약 80평 정도 된 산. 그리고 세금만 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땅이 되는데, 어떻게 유럽 역사를 보면 알지 않느냐? 1000년 동안 말씀 받아 길로 삼았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다 통째로 주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65년 동안 예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도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태국 같은 데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나라를 주십니다. 다윗이 말씀을 받아 길로 삼았더니 사울에게 쫓겨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브론 땅을 주셨고요, 그 헤브론 땅이 점점 커져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받았던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했던 길로 이어졌고 사울을 피해서 길로 갔던 곳 바로 헤브론이 크고 커서 왕국, 다윗 왕국이 되었고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길로 삼으면 눈에 보이는 땅이 주어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상태에 멍하니 있지 않아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확장됩니다, 변혁됩니다, 영원합니다. 몽골 제국은 200년 정도 유지됐습니다. 조선 왕조 약 500년 유지됐습니다. 오스만 터키 약 600년 유지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1000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길로 삼읍시다. 그럴 때 우리 현실 세계가 각박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세상 변혁돼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보좌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길이 땅이 되고 땅이 나라를 이루고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길로 삼은 거장들. 하나는 실패한 사람, 실패한 모델을, 또 하나는 성공한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성왕후의 오빤지 그럴 거예요. 민씨 가문의 실권자였습니다. 미국이 딱 와서 보니까 실권자가 민영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저 LA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 간 것 같아. 가서 드디어 어디 갔는가? 뉴욕에 갔어. 뉴욕에 갔더니 막 고층 빌딩이 있는 거야. 한국에선 초가삼간인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그때 있었어. 갓 쓰고 미국을 건너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좀 기야말할 정도죠. 야, 새로운 문물이 이렇게구나.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민영익 당신을 한국의 실권자시니까 이참에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세계 일주를 권합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으로 갔고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의 뭄바이, 그리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보다 약 10여 년 전에 일본 사무라이들 있죠? 일본 사무라이들이 먼저 갔었어요. 먼저 그 길을 똑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신비하니까 막 배도 엄청나게 크지. 신비로우니까 그 신문물에 눈이 동그래가지고 배우느라고 열심히 적고 받아 적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미쓰이 물산, 일본 경제신문, 지금도 있죠? 이 신문을 만들었던 다나베라는 사람이 그 사무라이 집단 안에서 서양을 견문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10년 후 지금 누가 가고 있느냐? 민영익이 가고 있네요. 민영익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봐야 너희 그 물질 문명이, 이 서양의 이 물질 문명이 어찌 정신 문명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심지어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 앞에 섰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은 그 앞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막 놀라가서 어떻게 된 거야? 이 피라미드 어떻게 쌌어? 근데 이 민영익은 한문책을 펼쳐놓고 독경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 앞에서. 다 쓸모없는 것이야. 정신세계가 풍요로우되.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계의 견문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팔로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개항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개혁파하고 싸우다가 개혁파의 칼에 난자를 당합니다. 무려 18번을 찔려. 18번 찔리고도 안 죽는 게 참 이상한데 거의 초죽음이 됐을 때 한국에 온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소독하고 꿰매고. 미국의 제안을 이런 자의 팔로 차버렸는데 미국에서 온 알렌 선교사가 그의 목숨을 다시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 다나베와 경제신문을 창간한 다나베와 민영익의 차이가 뭘까요? 새로운 문물, 신문물 혹은 새로운 말씀을 내 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길로 받지 않으면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하면서 욕심은 있어가지고 언어도 다녀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개혁가 설교자인 위샤트를 호위하면서 개혁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는 신부였는데 개혁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을 호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가 세인트 앤드류라는 성이 개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인데 그 성을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빼앗으려고 해요.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커다란 상선, 군대 상선에 갤리선의 노예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증기기관이 없잖아요. 동력이 없으니까 사람 밑에서 노를 젓거든요. 사람 수백 명이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배에 노예로 끌려가지고 2년 동안이나 노를 젓고 고생 정말 죽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영국 잉글랜드 왕실의 왕실 설교자가 됩니다. 왜냐?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의 사람이니까, 개혁자니까. 그런데 피의 머리 메리라는 여왕이 다시 등극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거기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번에는 프랑스 갤리선으로 노예가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선생을 만납니다. 칼빈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거기 가서 신앙 고백, 칼빈에게 배운 대로 신앙 고백서를 아주 뚜렷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장로교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과 장로교라는 정치 제도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 신앙의 형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가 말씀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길로 삼아요.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안에 그야말로 인재가 우후죽순처럼 쭉쭉쭉쭉 다 자라나요. 그래서 심지어 스코틀랜드 사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파리에 가서 배울 게 없다라고 1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부주기수로 될 만큼 스코틀랜드의 문화의 수준, 기술 수준, 과학 수준이 일취월장으로 자라납니다. 누구 때문에? 존 낙스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길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식 철학,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후예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도 나오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지은, 보이지 않는 손을 지은, 오늘날 시장 경제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오고, 목사이자 수사학자인 휴 볼레어라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와요.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말이죠. 인구는 잉글랜드, 지금 본래 영국 본토에 사람들이 2배 반 이상 많아요. 스코틀랜드는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동양 척식 회사를 만들 때 거기에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인도를 지배하는데, 거기 인재들 출신지를 조사해 보니까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가 2배 반이 많아요. 이만한 땅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나와서 영국의 세계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왜 유럽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왜 맡겼을까요? 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65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더니 땅을 주셨을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스코틀랜드에 르네상스를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고 마치게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받아서 내가 걸어갈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 주인 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게 하실 것이고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명명백백한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